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온사 키즈 독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온사 베이비 영아부 아이들이 있고요.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온사 키즈는 유아 유치부에 해당합니다. 3, 4세, 5세, 6세, 7세까지 아이들을 담당하는데요. 오늘 유아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독립 예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초청할 텐데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인물 될 거다. 네, 주 안에서 큰 인물 될 거라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온사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 앞으로 오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오늘 독립 예배를 드리는 온사 키즈 친구들 나오겠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교사들도 같이 서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주님의 우리 어른들끼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앞뒤로도 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애들이 나오고 나니까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들이 조금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애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부터 28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최고의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눈물이라는 예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서는 나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선생님의 그 말은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잘 씻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철수가 제출한 시험지에 크게 X 표시를 하며 위에 커다랗게 빵점을 써 넣는 것이 즐겁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은근히 믿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통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선생님의 눈에 한 아이가 그렇게 비춰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선생님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써놓았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다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 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여선생님은 비로소 철수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필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 여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몇이 그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팔찌를 손목에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였으며 향수를 또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선생님은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공부 가르치는 것을 중점 사항으로 두지 않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선생님은 철수를 특별한 관심을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격려하면 할수록 더욱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가장 귀여운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교무실 문 아래에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선생님이 자기 평생의 최고 선생님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 선생님은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당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자기에게 있어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라고 사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그 여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선생님은 기꺼이 좋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요? 그 선생님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그의 어머니가 뿌렸었다라고 하는 그 향수를 뿌리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철수라는 학생 둘은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어엿한 의사가 된 철수는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최고의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속을 많이 썩여드린 문제 학생들이었는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교사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철수가 고백해 준 것처럼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제대로 배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저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날아오름과 비교하자면 최고의 교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최고라고 하는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탁월한 인품에 또 매우 훌륭한 티칭, 가르침, 그리고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돌보고 또 책임져 주는 그런 소문난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에 읽으신 그 내용 가운데 빠져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박사가 또 될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하는 어떤 분야의 인물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오늘 본문에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 조종사 선생님이라면 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조종관을 당기면 비행기가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네가 땅에 착륙할 때는 이렇게 하면 바퀴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속도가 멈춰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종수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네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결정적인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몰라. 최고의 교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초중고 아무리 아카데믹한 교육기관을 들어가도 네가 곧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교육들입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지금 삶보다 좀 더 편안한 삶, 의미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네가 좀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현세적인 이야기만 하지, 진짜 확정되어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학생이 곧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안타깝게도 이 세월호 드디어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옷 안에 고스란히 그 뼈가 남아 있어서 신원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 또 그 세월호 그 본부에서 예측하는 학생은 세월호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의 유골이래요. 학교에서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런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까지는 말을 했지만, 대학을 가기 전에 죽음이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더 일찍이 우리는 죽음이 확정돼 있어,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다가 다른 걸 놓칩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 성적을 맞추느라고 진짜 맞춰야 될 그 삶의 기본들을 다 놓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확정되어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야 최고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망의 원인과 또 그 사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인생 가운데 확정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사라질 것 말고 내게 100% 결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교사의 자질은 그 후를 가르쳐야 합니다. 죽음 뒤에 그 후, 바로 심판입니다. 선생님들은 흔히 이것만 가르치죠.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제 곧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온다. 그리고 성적표대로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시험 친다. 시험에 대비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성인이 되고 나니까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평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치지만 우리 어른들은 사실 우리를 평가할 기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설교 중간에 알려드립니다. 곧 창세기 시험 칠 겁니다. 몇몇 분이 다음 주에 안 오실 생각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 성경 시험 칠 거예요. 그냥 집사 되고 그냥 권사님 되고 그냥 장로 되고 그냥 직분자가 되지 않고 시험을 칠 겁니다. 직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삶에서 긴장해야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요, 또 우리를 맡고 있는 어떤 주변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최고의 교사는 정해진 것과 그 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며 그 존재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 속에 최고의 교사의 자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생을 맡고 있는 선생님을 무슨 선생님이라 그러죠? 담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임은 1년 주기로 바뀌어요. 학생이 떠나거나 선생님도 발령받아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사는 한 번 맡으면 책임지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그 몫을 담당하는 것, 그게 진짜 최고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1단원부터 마쳐야 될 단원까지 가르쳐두고 이제는 내 손을 떠났으니 학생들인 너희들이 네 삶을 책임져라가 아니라 그 학생의 운명을 담당하는 그 진정한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뭘 담당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짧은 33살의 운명을 다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를 몸소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앞에서 감동적으로 보았던 그 예화에서 우리가 놓치면 혹시라도 착각하면 안 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철수가 박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살아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수임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주색 옷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처럼 금가락지를 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군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물론 최고의 복을 받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 보았던 예화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사가 되지 않았어도 또 한 통의 편지가 와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와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 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배운 가르침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 이제 천국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그 예화로만 끝나면요, 그건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돌봐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좋은 환경을 구비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부활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악한 자도 부활을 하고 선한 자도 부활을 해서 살아생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진지한 학생으로 서고자 오늘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학생이었던 베드로, 사실 끝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쳐버린 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에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침 가운데는 단순한 담당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휴머니즘적인 여선생님과 학생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은 선생님 가운데 그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에 가주는 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담당한 학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가르치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생을 담당하면 그 학생에게 신경을 써야지 잊고 삽니다. 나중에 뭐 다시 만나서 스승의 날이라고 서로 회포를 풀면 거기에 다시 마음이 살아날지는 몰라도 정말 모든 학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학생이 학생다워지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에 어떤 것이 기록되었든 간에 그 학생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교사, 그분이 바로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더 하나 더 보태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생각나게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생각나게 해줘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학생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바른 선택함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 진리가 자신의 결정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신대요. 최고의 교사 마지막 특징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출어람이라. 뜻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능가하는 학생이 나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처음으로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가르치고 이제 너희들의 몫이니 너희가 되어라가 아니라 되게 만들어주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최고의 교사는요, 자신의 학생들을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최고의 교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말하려면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기록부에 사실은 우리는 1학년부터 좋은 글씨가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나쁜 게 적혀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오늘 또 싸웠음. 오늘 또 옆 사람 때렸음. 그다지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 눈빛을 보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 못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펼쳐보면 정말 한심한 존재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의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표정이 달라졌음. 말투가 변했음. 옆 사람을 돕기 시작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전문 지식을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정해져 있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그 인생의 성적표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교 꼴찌였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이 되었다. 모든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비결을 얘기해요. 내가 어느 학원에 등록해서 이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하더라. 오늘날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그 학생들,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자면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교회만 놓고 분석해 볼 때도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들이 참 많아요. 1번 점검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안 와요.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복습 예습하세요? 선생님하고 통화 자주 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최고의 교사를 나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니요, 보다 더 나를 잘 가르쳐주는 학원과 선생님이 어딘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보니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의 선생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로서 좀 속상한 게 있어요. 그분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만요. 그리고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새벽 몇 시까지 와라, 그리고 저녁 몇 시까지 와라, 퇴근해도 와라 결정을 하니 가더만요. 근데 교회는 제가 보니까 헬스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등록해놓고 한 3번밖에 안 와요. 지금 몸은 망가지는데 저거 하면 산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짧은 설교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타고 있다. 각 방마다 온갖 레슨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수용교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급처치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명조끼 나누어주는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 방방마다 놓고 해서 지금 춤 배우실 때가 아닙니다. 이 배 곧 침몰합니다. 너무나도 고상한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 교실을 두드려서 지금 나폴레옹의 뒷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배보가 침몰합니다. 세상은 지금요, 선생님들로 넘쳐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몸을 내어주며 마치 고시원에 사는 학생처럼 끊임없이 배우려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요, 최고의 교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들이 잘 안 보여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마법 학교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마법을 배우는 걸 보입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가 닥터는 아니지만, 자, 따라서 합시다. 닥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요즘 박사들도요, 알바하고 있어요. 그 뼈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예수를 몰라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박사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먼저 학교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학생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설교 때 같이 들었던 것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 여러분,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나타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네. 배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아니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원수를 두고 기도만 하신 분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번 주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배우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분을 교사로 모시고 새롭게 등록하셔서 제대로 인생을 배우고 남은 인생의 생활 기록부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기록들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도 최고의 학생이자 동시에 최고의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송하겠습니다.